이 셀라가 자라서 그 때가 되면 이 셀라를 통해서라도 가나안 땅의 관수법입니다. 그게 자손 얻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거예요. 왜?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자식이 재산이고 자식이 희망이고 자식이 전부입니다. 여인들에게. 이 소원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 유다는 엉뚱하게도 이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이 이 박복한 며느리, 요즘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이 10월도에 시집가면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 칭찬도 하고 이러지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틀어지고 그러면 어때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복덩이라고 하기보다는 박복하다고 해서 핍박받고 상처받는 며느리들이 많지요. 그런 거예요. 자식 죽은 책임을 유다지 때문인지도 모르고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셋째 셀라도 이 며느리 다말 때문에, 재수 없는 며느리 다말 때문에 죽을까봐 다말을 친정집에 가서 그냥 기다리라고 쫓아냅니다. 돌려보낸 거예요. 친정으로 돌아간 다말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 후에 쫓아보내고 난 다음에 유다는 두 아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자기 아내까지 죽는 줄초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그 집안의 가장이 된 유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당시에 성경 말씀 없었다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이 집안이 망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 언약 백성입니다.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약속대로 살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그 사람은, 그 가정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시험 이기고 나가면 반드시 잘 됩니다. 이게 언약적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약속은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약속대로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적인 저주가 임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징계가, 당장의 죄전, 오히려 여러분이 약속 지키는 게 더 힘들지요. 시험도 더 많고. 그때 끝이 좋아요, 그 사람은. 그런데 막 당장에 약속 어기고 그러면 편하고 쉽게 믿네 하고 가지만은 끝이 반드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엉망됩니다. 집안이 몰락했어요. 그 가정의 지도자 때문에. 특별히 이제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시해야 될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작은 것부터. 다른 가정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아니 목사, 난 혼자 믿는데요. 혼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도울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집안이 뒤숭숭해졌잖아요.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또 세상 친구 히라와 함께 자기가 키우던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갑니다. 그런데 고대 가나안 땅에 양털 깎는 때는 양털을 얻도록, 양털이 이게 생산품 아닙니까? 양이 털을 만드는, 이걸 잘라가지고 뭐 물건도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물건도 만들겠죠. 이 양털을 얻도록 도와준 가나안 땅의 우상 신들에게 감사하는 일종의 종교적 축제가 같이 대개 열립니다. 가나안 땅의 수확물들, 양털을 포함하여 여러 수확물들을 주신 우상 신들에게 드려지는 이 제사는 대개 학자들의 연구하면 어떻게 드려지느냐? 가나안 땅의 이방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의 기원인데, 술과, 제사드리는 술 마시죠. 술과 노래와 춤, 잔치입니다.
술과 노래와 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는 뭐가 이어지느냐? 이 제사에 함께 참여하고 제사를 수종들었던 케데시아라고 하는 신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무녀들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난잡한 성관계를 즐기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지고 이 우상의 음란한 종교, 영적 간음이 육적 간음으로 이것을 얼마나 땡깁니까? 인간 이 체질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현대판 바알 숭배가 뭡니까? 음란 권하는 사회입니다. 영화, TV, 미디어, 책, 모든 부분에. 거기다가 이제는 핸드폰에도 1초에 몇백 개씩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뺏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행함으로 몸의 음행 이전에 영혼의 음행을 더 심각한 죄로 칩니다. 신약은 그렇게 적용되죠. 그러니 여러분의 욕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13절, 14절에서 친정집에 처량하게 있던 다말이, 누가 이야기를, 시아버지가 양털 깎고 또 그때 감사 제사에 종교 축제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제사를 수종드는 신녀인 것처럼 너울로 장옥 같은 걸로 얼굴을 가리고 시아버지가 잘 볼 수 있는 그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고대를 상상해 보세요. 그 길 곁에 앉아가지고 탁 열어가지고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장옷 입고 앉았다 쳐보세요. 다 속옷이. 그러자 15, 18절을 보니까 다말이 계산한 대로 유다는 양털 깎고 이제 감사하다 우상신들에게 뭐 절하고 뭐 먹고 술 마시고 춤추고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는데 허전하고 이런 마음에 술기가 오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야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뭐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제정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는데 보니까 마침 길가에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소위 종교적 창녀, 거기에 몸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신녀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값을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지만 그게 가나안 땅의 풍습이고 문화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이미 유다는 믿음에서 다 떠난 거예요. 그러자 이 변장한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염소 새끼로 자기 몸값을 흥정합니다. 사실은 몸값이지만 자기 생명값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염소 새끼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증을 해라. 당신 떼먹고 도망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그 한 번의 관계를 위해서 알았다고, 내 반드시 준다. 약속을 보증물로 요청한 대로 뭘 요청하느냐면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뭘 갖고 다니는지 아니까 끈으로 묶어 놓은 도장, 인감 도장입니다. 끈에다가 중요하니까 목에다가 걸어 놓고 다녀요. 그거 주세요. 그리고 또 뭐 달라고 하냐면은 자기 신분과 권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 고대의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또는 목자들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는 어떤 특이한 문양이나 이름을 새겨 놓아요. 유다의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죠. 패스포트 같은 거예요. 그거를 달라 그래서 받습니다. 그리고 흥정이 끝나자 관계를 맺고 덜컥 다말이 임신을 합니다. 나중에 유다는 돌아와가지고 약속한 염소 새끼를 사람을 통해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찾아서 이런 여자가 있을 건데 길가에 앉아 있을 거다. 내가 준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그런데 이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석 달 뒤에 친정집에 가서 그냥 처량하게 있으라고 보낸
이 재수 없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한 3개월쯤 되면 어때요? 욱 하잖아요. 입도 또 배가 살살 불러오니까 임신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소식을 듣고 격분을 합니다. 내가 집에 가서 친정에 가서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이 여자분이 아예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본문을 보면은 불에 태워 죽여버리라고 명합니다. 불에 태워 죽여버리라. 다말은 유다가 보낸 사람들 손에 이끌려 가가지고 자기 동네 재판정에 끌려가서 질질질 끌려갑니다. 머리끄댕이를 잡혔을지도 모르죠. 돌에 쳐 죽임을 넘어서서 화형당할 위기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시아버지로부터 몸값을 지불하겠다고 받아놓은 보증의 담보물인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그 보증물을 보고 깜짝 놀라 자빠집니다. 며느리 다말의 죄에 대해서 경노하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경노할 거 저런 쳐 죽일 아니 태워 죽일 경노라면 경노래. 이 경노를 거두어버리고 정죄를 거두어버리고 도리어 그 보증물을 보고 더 진홍빛보다 더 흉악하고 흉악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은혜가 많이 없어졌다 그럽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에 대해서 애통하고 분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가장 분노하고 가장 애통하는 사람이 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건 저런 것들에 대해서 어찌 이럴 수가. 그런데 여러분, 죄를 보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려고 할수록 죄와 피나기까지 싸우고 분노와 미움과 죄를 미워하고 경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상태만 머무르면 그 사람은 의인됩니다. 자기 의인.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사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비참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은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갇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경노하여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살인에 가담을 하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얻어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쳐 죽이러 갑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러. 자기 의로 충만할 때, 종교적 의로 충만할 때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미움이 듭니다. 적개심이 듭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모세율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거꾸로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죽임당한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과 그 보정물을 보고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을 때 내가 죄인의 겟으로다 하고 죽었습니다. 내가 죄인의 겟으로다. 그래서 그토록 죽도록 충성했는데도 바울은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깨닫고 그 큰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다고요? 은혜가 당입니까? 떨어지게. 은혜는 언제나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죄를 보고 있습니까? 은혜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정물을 보고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이게 되어야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기 믿음 좋은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의 교회에. 한국교회 믿음 좋은 목사님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왜 오직 은혜냐면요, 그 은혜 앞에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다말은 이 은혜로 죄 사함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한다고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의 보정물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 베레스와 그의 쌍둥이 형제 세라를 낳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들 4명의 이름이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님 집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죄가 많고 돌로 쳐 죽여야만 할 유다와 다말의 관계 속에 나타난 이 베레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계보가 지롱같이 붉은 인간의 죄를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전화위복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1대, 2대, 3대, 4대, 5대 자랑을 하고 우리 집안은 명문가다, 또 나는 나 홀로 믿는다. 여러분, 피장이 파장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구석구석 문제 없는 곳이 있습니까? 곪고 터지고 상하고 깨어지고 엉망이고 잘 지냅니다. 잘 지내기는 뭐가 잘 지내요? 엉망진창이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죄인의 개수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그런데 왜 우리 의가 이렇게 커졌습니까? 우리 의가 커지니까, 인간의 지푸라기 같은 자기 의가 커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빛을 바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깊이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죄를 깊이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의 개수로운 걸 깨달을 때, 죄 많은 곳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전화위복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콩가루가 되었든, 여러분 집안 아무리 콩가루가 되었든, 이 나라가 아무리 콩가루가 되었든, 앞으로 세상 나라가 아무리 콩가루가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 적이 없어요. 목사의 설교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찬란하게 빛나는 은혜가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 콩가루 집안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집안의 소망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면, 많은 하늘 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다 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푸는 거예요. 복수해서 하늘 푸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 다말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더 좋은 소원이에요. 잠언 1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소원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나라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소원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없다 불평하고 믿음에 떠난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의 소원이 기껏하면 깊이 따져보면 다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대부분 다 이 세상에 더 많이 쏠려 있습니다. 정말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식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먹이기를 원하고 가장 좋은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어디 안에 예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왜 생명나무냐면은, 여러분 돈이 좀 많았으면 돈 이룬다고 생명나무가 되던가요? 자식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병이 고쳐지면 좋겠다, 이게 생명나무입니까? 아니에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 이 땅에 옛 에덴 동산, 옛 예루살렘에 그 생명나무의 길은 누구도 못 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 성에, 새 에덴 동산의 중앙에, 그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없어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기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소원이 합해야 돼요. 일치돼야 돼요. 그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소원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그거 구하면 다 더해 주신다고 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식들에게 먹이겠다는 이 가장 좋은 무한한 영광의 소원을 누가 이루셨느냐 하면은 친아들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길을 가서 그 소원을 이루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왜 이런 것들이 우리와는 무관한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합하지 않아요. 우리 소원 하나님 소원 너무 달라요. 기껏해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하고 비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된 우리를 구박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온 생애 동안에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상했던 그 모든 것이 깨닫고 보니까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너무 일치가 안 돼요. 우리가 다 불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합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스피릿으로 살게 돼요. 그 안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가장 좋은 아버지의 소원이 성취되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원을 잘 점검해 보세요. 왜 마음이 상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의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의 의, 나의 희생, 나의 공로 다 지푸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갑시다.